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미디안을 피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예, 모세가 장성하죠. 모세가 장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받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이집트 군사를 죽이게 돼요. 이 사실이 들통이 나죠. 그래서 바로 왕이 모세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디로 피했냐면 미디안 광야로 피하게 됐어요. 미디안 광야로 피하게 됐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디안 광야에 제사장들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들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물을 기르고 있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괴롭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했죠? 일어나 그들을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모세가 왜 광야에 쫓겨났어요? 고국민을 이스라엘 백성들 돕다가 남을 돕다가 여기 쫓겨났어요. 정말 남을 돕다가 이렇게 큰 화를 당해서 쫓겨나 있는데 이제 또 거기서도 뭐라는 거예요? 남을 돕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이 지방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기차를 탔었는데 기차에 신문이 하나 있더래요. 그 신문을 우연찮게 읽었는데 그 신문에 보면 이제 오늘의 운세 이런 게 있잖아요. 오늘의 운세에서 자기 띠가 있으면 띠를 딱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딱 있더래요. 그걸 보고 왠지 에이 이런 게 어딨어 하면서도 마음에 신경 쓰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오늘의 운세 하나만 봐도 우리가 마음에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때까지 남을 도왔어요. 남을 돕다가 화를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라는 거예요? 남을 돕는 모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잖아요. 모세를 왜 이렇게 사용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모세였을까? 그 뜻은 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어쩌면 모세의 이런 면을 봐서 그런 것이 아닐까? 모세도 때로는 젊어서 열정적이고 때로는 그 열정이 과해서 정말 하나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경향성도 있지만 때로는 분노도 많냐고 감정적인 면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는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려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떨까? 정말 우리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기뻐할 만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우리도 여러분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 돌아보고 우리도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 때로는 그것들이 잘못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다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8절과 20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예, 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 갑니다. 그런 다음에 자초지종을 설명하죠. 여차여차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애굽 사람이 저희를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를 돕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양떼들을 위해서도 물을 충족히 먹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제사장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냥 이렇게 호의를 받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그 사람을 청하여 음식을 먹게 하자, 대접하자 라고 모세를 청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길 기뻐하매 참 모세가 그날에 광야로 내쫓깁니다.
그랬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절망과 원망과 모든 후회가 여러 가지 그 일들이 겹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한 이 어려움들을 한 번에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뭐 하라고 됐어요?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사람들을 허락하셔서 모세를 위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함께 했던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그 딸 누구와 결혼했어요? 십보라와 결혼했어요. 그런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 뭐라고 줬다고요? 게르솜이라고 줬어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래서 광야로 모세는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광야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보냈는데 이 시간들이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길 원했어요.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재밌게도 가나안 땅을 갈 때 광야길을 거쳐가요. 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만 자랐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인도해 갈 수 있었겠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이 길을 거쳐갈 거예요. 이 길을 가야 돼요. 이 광야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미리 모세를 보내서 준비시킨 거죠. 광야의 삶에 대해서 40년간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광야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고향 땅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나그네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 아니죠. 내가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이 모세가 생각에 버림받은 시간이었고 낭비되는 시간이었고 의미 없는 시간들이었다고 느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 시간들 통해서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생각이 그럴 수 있죠. 하루하루가 무료하게 느껴지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그냥 정말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의미 없는 시간은 없어요. 그냥 헛된 시간은 없어요. 오늘 하루도 내가 묵묵히 이렇게 하루하루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로저 페데러라는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로 테니스의 황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세계 정상에 있었어요. 사실 쉽지 않죠. 하나의 운동 분야에서 20년 동안 정상을 지키다는 건 쉽지 않아요. 특별히 운동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체력도 많이 딸릴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전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2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거 없다고. 그냥 루틴, 평범한 루틴 때문이라고.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태워다 주고 그리고 훈련장에 가서 훈련하고 정말 세계적인 테니스 황제잖아요. 엄청난 돈과 부를 벌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누리고 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똑같이 아이들 데려다 주고 훈련장 가서 연습하고 그게 매일같이 반복되는데 그 반복이 나를 만들었다는 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미 최고의 테니스 선수예요. 그럼 굳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연습할 필요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 무료했던 연습의 시간들이 쌓여서 매일의 일상들이 쌓여서 아이들 학교 보내주고 정말 아이들과 놀아주고 정말 그냥 훈련하고 이 일상들이 쌓여서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무료한 시간일 수 있어요. 매일같이 똑같이 반복된 일상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킬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낭비되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